이사야 43장 18절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내 번제할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내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제물로 말미암아 너를 수고롭게 하지 아니하였고 유향으로 말미암아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하였거늘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며 희생의 걸음으로 나를 흡족하게 하지 아니하고 내 지혜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내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는 불행한 선지자였습니다. 그가 활동했던 유다는 서서히 망해가고 있었습니다. 멸망과 저주의 그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었습니다. 선지자들이 아무리 외쳐도 사람들은 유구무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쾌락을 쫓아 살았고 자신만 위해 살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거부했고 믿음을 버렸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희망을 선포했으나 희망의 징조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말씀 따로, 백성들의 삶 따로였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선지자가 전한 축복의 말씀들을 들었지만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결코 변하지 않았습니다. 국가는 서서히 망해가고 있었습니다. 결국 만국의 날은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만국의 날을 바라보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후반부에 들어가면서 희망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희망은 유다의 남은 자들을 통해서 새롭게 역사하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특별히 40장, 우리가 읽은 40장 이후를 보면 이 구체적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과 파멸에서 회복시켜 줄 것을 약속하면서 1절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구속했다 라고 선포합니다. 2절에 가면 내가 물 가운데로 건널 때, 강을 건널 때 내가 너를 완벽하게 지켜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14절부터 이스라엘의 구속자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도록 적들로부터 완벽하게 보호해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이사야 43장 18절부터 읽었습니다. 18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전 일과 옛날 일을 생각하지도 기억하지도 말아라. 내가 새 일을 너희들을 통해서 행할 것이다. 하나님이 행할 새 일은 사막의 강을 내고 광야의 길을 내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옛날 일을 기억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갖고 살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나간 과거를 아무리 우리가 추억하고 들춰봐도 유익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요즘 드라마는 과거에 열심히 과거로 돌아가고 과거에서 미래로 오고 막 그러더라고요. 드라마는 그런 일이 있어도 우리 인생은, 한번 지나간 인생은 다시 돌이킬 수가 없어요.
한 번 놓친 기회는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심판날에 그날 판결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예전 일과 옛날 일을 기억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전 일과 그 지난 일이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의 인간의 기억의 시스템에는 두 가지 파일이 있대요. 첫 번째 파일은 즐거웠던 일, 행복한 일, 성공한 일, 그것이 들어있는 파일이고, 두 번째 파일은 이제 부정적인 일상, 고통, 이제 슬픔, 실패, 좌절 같은 것들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과거를 추억하면서 부정적인 것만 끄집어내서 절망하고 낙담한대요. 사실은 우리가 원래 하나님이 인간을 디자인할 때 과거의 부정적인 일을 추억하도록 만드시지 않았어요. 과거의 부정적인 일도 우리의 기억 시스템에는 좋은 일로 바꿔서 생각나도록 만드셨어요. 그래서 남자들이 군대 갔다 온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고생한 이야기, 뭐가 그렇게 고생했는데 요즘처럼 눈이 많이 오는 날 전망에서 눈 치우면서 아주 하루 종일 지쳤다는 이야기, 그러면서 히히덕거리고, 그때는 힘들었지만 과거를 추억하면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사탄이 우리를 지배하면서 우리는 부정적인 기억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 긍정적인 것을 생각해 볼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긍정적인 일을 생각하고, 그리고 부정적인 일을 던져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는 일은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요즘 그 과학기술로 사막에 길은 낼 수 있군요. 옛날에 동화건설에서 리비아에 그 수로도 만들고 고속도로도 만들고,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네옴시티라고 사막에 길을 내고 그 다음에 도시를 건설해요. 그러나 사막에 강을 낼 수는 있을까요? 그건 불가능해요. 샘의 근원을 찾아서 그 샘물을 오아시스에서 몇 명 지나가는 사람이 마실 수는 있어도 그것이 거대한 강으로 변하기는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일이에요.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도록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지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 일을 이제 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사막에 길을 내고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는 그 일,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약속하셨고, 그 약속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광야의 사막에 길을 내고 광야의 사막에 강을 내는 일, 그 일은 하나님이 개입하셔야만 되는데, 왜 하나님이 그런 새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을까? 21절 말씀 보세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예배받기 위해서 새 일을 약속하신 거예요.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거부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 보면 이사야가 활동했던 시대의 유다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22절 말씀 보세요. 너희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다.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더 이상 찾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찾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는 뭔가 곤고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찾습니다. 뭔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일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찾아나와 기도하고 하나님 달라고 떼쓰고 기도하고 요청합니다. 그러나 삶이 윤택해지고 생활이 넉넉해지면 그 다음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이것이 이사야 시대의 청중들이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윤택했습니다.
이 유다를 공격했던 아수르는 이제 히스기야 왕 때 물러갔습니다. 그리고 아수르 왕이 신전에서 살해당해 죽고 아수르는 멸망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전쟁은 끝났습니다. 태평성대가 찾아왔습니다. 눈에 보이는 적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이제 다시 황금기 중흥기에 들어갑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할 때가 이제 히스기야 왕 후반부와 므낫세 왕 전반부입니다. 므낫세 왕 때 이사야 선지자는 결국 살해당해 죽습니다. 왜 살해했느냐? 선지자의 메시지가 마음에 안 들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너희들이 번제물 시상의 제물을 갖고 나오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22절 말씀 보세요.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괴롭게 생각했습니까? 죄를 지적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순종과 희생과 헌신을 요구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그들은 태평성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종과 희생을 요구하는 하나님보다는 쾌락의 욕구를 태워줄 신이 필요했던 거예요. 어쩌면 오늘날 우리 시대가 이사야의 청중들과 비슷한 시대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하나님을 찾을 일이 없습니다. 돈이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교회에서 회개하라는 말조차도 이제는 선포되지 않습니다. 헌신과 순종을 요구하는 신은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려면 하나님 앞에 희생하고 헌신하고 시간을 드려야 하고, 그리고 또 물질을 드려야 하고 몸을 드려야 하는데, 유다 백성들은 24절 말씀에 보니까 나를 위하여 향품을 사지 않았고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만족하지 않았다. 희생을 요구하고 번제를 요구하는 그 하나님 앞에서 나올 때 어린 양을 드리지 않았고 번제물도 드리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다는 이야기, 예배를 정식적으로 거부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희생 제사가 구약의 예배가 아닙니까? 예배 자체를 백성들이 거부한 거예요. 왜 그랬느냐? 사치했고 인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이 교만했기 때문에, 곧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지자의 메시지는 공허한 메아리처럼 허공을 맴돌았습니다. 급기야는 선지자를 죽여버리기까지 했습니다. 구약시대에 순교당한 선지자가 딱 한 명 있는데 그 사람이 이사야 선지자예요. 어쩌면 오늘날 이사야의 청중들과 오늘 이 시대의 백성들이 비슷한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제가 말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내가 내 주먹을 믿지 뭐 이따위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왜 그래요? 자신의 죄를 하나님이 지적하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이 내로남불이 이 세상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성도들의 이야기이기도 해요. 그렇게 뻔뻔스럽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성도들도 동일해요. 죄를 졌으면 거기에 대해서 고백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지금 법적인 시스템은 그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아니라고 빠득빠득 우겨야 돼요. 제가 한 2, 3년 전인가요? 그 새벽 기도를 오다가 교통사고가 났어요. 어떤 할아버지가 내 차로 뛰어들어왔어요. 그때서 새벽 예배를 못 왔어요. 새벽 4시 50분에 건널목을 할아버지가 내 차로 뛰어들어왔는데, 할아버지가 그냥 길거리에 주저앉아서 그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경찰 불러 그러는데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할아버지 이쪽으로 나오세요. 거기 위험해요. 아니라고, 난 여기 있어야 된다고.
길 가운데서 그냥 누워있어요. 내 차에 뛰어들어더니 거기서 누워가지고 차들이 돌아다니는데, 그런데 결국은 경찰을 부르고 119를 불렀어요. 근데 그 할아버지 말이, 나는 분명히 파란불을 보고 건넜다. 새벽 4시 50분이에요. 근데 저는 못 봤어요. 지금 생각하면 내가 무슨 소리 합니까? 지금 빨간불이고 내 신호등이기 때문에 난 간 겁니다.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을 해야지 이 할아버지하고 뭔가 되는데, 경찰 앞에서 저는 기억이 안 납니다. 못 봤어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마침 그때 제 블랙박스가 하도 안 쓰니까 고장난 걸 몰랐어요. 목사님, 블랙박스 고치세요. 곤란한 일 당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그분이 구급차 타고 병원에 갔다가 한두 시간 후에 집에 돌아가고요. 3주 진단이 나왔고, 3주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3주 진단이 나왔고, 나는 경찰에 가서 조서 꾸미고, 그분하고 합의하라 그래서 돈 얼마를 줬는지 기억이 안 나요. 돈도 드리고, 그 다음에 약식 기소된다 그래서 검찰에서 200만 원 벌금 내라 그래서 200만 원 벌금을 냈어요. 제가 예수 믿는 사람이고 목사이기 때문에 거짓말을 못 해가지고 그 불이익을 당한 거예요. 내가 아주 시침이 뚝 떼고, 나는 정당합니다. 나는 문제가 없습니다. 나는 내 길을 갔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으면 양상은 달라질 것 같아요. 또 지금 생각해보니까 새벽 4시 반이니까, 4시 50분이니까 건널목에 불이 들어올 확률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내가 기억이 없는 걸 어떻게 아니라고 우깁니까? 어쨌든 중요한 것은 오늘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신의 이익 앞에는 거짓말도 서슴지 않는 것, 이사야 청중들과 동일합니다. 지금 이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며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하지 아니하고 내 재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내 제약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유다는 멸망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는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신다는 약속을 들었습니다. 과거의 일, 지난 일을 어떤 일이든지 우리는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그 일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딱 한 가지 있어요. 그것은 예배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새 일을 약속하시고 축복하신 이유는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한 그 일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 일은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는 일이에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새 일, 기적적인 일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새 일을 기억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고 은혜로 살아가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